사람들은 많은 것을 얻으면 얻을수록 행복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무언가를 모으고 또 무언가를 얻으려고 해요. 그래서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많으면 나는 행복하다. 그리고 내가 가진 것이 없으면 조급해지고 불안해지고 불행하다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내 소유가 많으냐 적으냐 여기에 따라 행복이 달려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높은 자리에 올라가면은 더 행복할 것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공부를 열심히 하고 열심히 일하고 뭐 합니까? 높은 자리에 올라가려고 애를 쓰는 거예요. 낮은 자리에 임하면 내가 자리가 낮아지면은 이 마음이 불안해지고 근심도 생기고 이게 불행한 거 아닌가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많이 모으려고 해요. 가진 사람은 만족하지 못해요. 더 가지려고 해요. 높이 올라갔는데도 그 정도는 꽤 괜찮은데도 더 높은 자리에 올라가려고 끝이 없는 것처럼 계속 뭔가를 추구하고 이렇게 움켜쥐면서 이 짧은 한 생을 그냥 마감하는 그런 모습들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하고 우리 가운데 믿음이 생겨지고 신앙생활을 하게 되었으면 이런 세상적인 관점이 아니라 우리가 무엇을 많이 가졌기 때문에 행복하고 덜 가졌기 때문에 불행하고 높은 자리에 올랐기 때문에 행복하고 낮은 자리에 처했기 때문에 불행한 이런 생각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관점으로 모든 상황들을 우리가 바라볼 수 있게 되는 일이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지금까지 우리가 살았던 삶의 모습은 내가 주인이고 내가 책임져야 된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뭔가를 많이 가져야 되고 또 높은 자리에 올라가야 내가 안전하다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내 인생의 주인, 우리의 참된 주인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나를 창조하시고 만드셨을 뿐만 아니라 주관하시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준비하시고 우리를 그 나라로 초청하시고 기다리고 계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믿음 있는 저와 여러분들은 이 땅 가운데 살아갈 때 어떤 가치관, 어떤 세계관을 가지고 살아가야 합니다. 이 땅에 있는 것들이 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 땅에 있는 것들이 전부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물질이 조금 더 많으냐 조금 더 적으냐에 따라서 내가 좀 더 나은 사람이다. 저 사람은 나보다 또 열등한 사람이다. 이렇게 비교할 필요도 없는 거예요. 우리의 행복이 우리의 많고 적음이나 우리의 지위가 높으냐 낮으냐에 달려있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됨을 믿습니까? 네.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생명의 주요 나의 구원자 되심을 믿습니까? 장차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것을 우리는 믿습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는 이 땅에 보통 사람들,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그런 가치관이나 세계관으로 살아서는 안 되는 것이죠. 우리는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통해서 이 땅의 물질도 바라보고 사건도 바라보고 상황도 바라보고 되어질 형편들도 바라봐야 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내가 조금 더 가졌다고 해서 내가 조금 더 남들보다 많이 배웠다고 해서 조금 더 높은 지위에 올라갔다라고 해서 우리가 이렇게 나는 행복한 사람이야 이렇게 거들먹거릴 필요도 없고 내가 덜 가지고 조금 더 못 배우고 남들보다 뒤처지는 것 같아도 우리가 이렇게 위축되어질 필요도 없다는 것입니다.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라고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귀한 존재,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얼마나 복된 존재인지를 복음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된 생명 가운데서 발견할 수 있길 바랍니다. 나를 그 물질이 많고 적음으로 인해서 판단하지 마시고 세상의 지위로 인하여 나의 그런 존재 가치를 판단하지 마시고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창조, 하나님의 피조물이요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백성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주고 산 존재인 것을 여러분 확인하고 감사하고 기뻐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길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빌립보서를 통해서 유대주의 거짓 선생들과 이렇게 논쟁이 붙은 거죠. 유대주의 거짓 선생들이 빌립보 교회에 들어와서 한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이 어렵다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부족하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들이 지금까지 따르고 지켰던 그 율법을 지켜야
율법에서 말한 대로 할례를 행해야 그 여러 가지 법들을 지켜야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주장하는 것이죠.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미혹해하고 혼란케 했던 것입니다. 그들이 가졌던 이런 혈육, 혈통으로 인한 유대인 대회에 대한 전통, 이것들을 자랑했던 것이죠. 할례를 자랑하고 또 율법의 우월성을 자랑했던 것입니다. 그것을 들었던 사도 바울은 뭐라고 반응합니까? 너희들이 육체를 신뢰하고 육체를 자랑하느냐? 너희들이 할례를 이야기하고 율법을 이야기하느냐? 그러면 나는 더 그렇다. 내가 더 나은 사람인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았고 이스라엘 족속이고 베냐민 지파다. 나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 말하면 바리새인이요 그리고 열심으로 말하면 교회를 핍박했던 자요 율법의 의로 말하면 나는 흠이 없는 자라고 자기에 대해서 분명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율법을 가지고 나와서 이야기하고 율법을 지키는 것에 대해서 그 율법의 전통에 대해서 그들이 자랑하고 이야기한다면 사도 바울이 자신의 과거를 이렇게 드러내고 나타나면은 사도 바울만큼 탁월한 사람 찾기가 쉽지 않은 것이죠. 누가 사도 바울 앞에서 율법을 가지고 혈통을 가지고 이 할례 받은 것 가지고 이렇게 명함이나 한 장 내밀 수가 있겠습니까? 사도 바울이 자기도 과거에는 그러했다는 것입니다. 이게 자기가 얻었던 것, 자기가 이루었다고 생각하는 것, 율법을 따라 지키고 할례를 하고 또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여 유대인의 그 순수 혈통을 가지고 태어난 여러 가지 것들을 자기는 자긍심을 가지고 자기 의로 삼고 자기가 자랑하고 이렇게 내세웠던 것을 자기는 고백합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자기가 이 모든 것들을 바라보는 관점, 가치관이 완전히 바뀌게 되었다는 것이죠. 예전에는 최고라고 생각했고 예전에는 최선이라고 생각했던 그 모든 것들이 예수님 안에서 보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보니까 하나님의 구원이라는 그 입장 안에서 보니까 그 모든 것들이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믿고 무엇을 의지하고 무엇을 자랑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여러분이 의지하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신뢰하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앞서 내세우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남들과 비교하고 내가 이 부분에서 좀 더 낫지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겸손하게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모습들을 발견할 수 있기 바랍니다. 나에게 있는 것, 우리가 지니고 있는 것, 우리가 가졌다라고 생각하는 것, 우리가 추구하고 있는 것, 우리가 걸어가고 있는 모든 삶의 방향들이 과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어떠한 모습인지 분명히 확인하고 내 뜻을 이루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부르심, 하나님의 사명,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합당한 모습인지, 하나님 보실 때 기쁜 모습인지, 하나님이 보실 때 우리 가운데 선한 모든 일 가운데 열매가 있는 삶인지,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지식 가운데 날마다 성장하고 자라가고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 날마다 확인하고 우리의 이 땅의 삶이 전부가 아니라 영원히 임하실 그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며 대망하며 믿음으로 준비하며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사명 가운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7절 말씀 한번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는 것은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운 분으로 8절 초반을 보면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기는 사람들은 이익을 쫓아 살아갑니다. 이것이 나에게 이익이 되느냐, 나에게 손해가 되느냐를 생각하고 따지고 계산해서 선택하고 판단하고 행동을 하는 것입니다. 작은 아이들도 어린 자녀들도 보면은 자기가 하는 것에 그냥 하지 않습니다. 이게 나한테 이익이 되느냐, 유익하냐를 따져서 자기한테 이익이 되는 걸 꼭 해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부모님들도 자녀들을 이렇게 할 때 어떻게 생각해요? 친구들을 막 사귀게 놓아주지 않습니다. 좋은 친구들만 가려 사귀어요. 공부 잘하는 친구, 착한 친구, 똑똑하고 좀 더 나은 친구들을 가려서 사귀길 원해요. 왜 그렇습니까? 좀 유익하게 되기 위해서, 좋은 선한 영향을 받아서 우리 자식에게 이익이 되기 위해서 그렇게 기르는 거예요. 이렇게 성장하고 열심히 공부하고 대학을 선택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또 여러 가지 사회 공헌을 하고 또 하나님 나라를 보는 그런 관점이 있으면 좋은데 뭐예요? 당장 나의 어떤 유익이 없고 그걸 따져서 또 선택을 하고 직장을 구할 때도 뭐를 따집니까? 연봉이 얼마냐? 어떤 조건이냐? 프로모션이 얼마나 좋으냐? 이런 것들을 다 계산하고 따져서 이렇게 선택하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연애를 할 때도 연애하고 결혼할 때 뭘 합니까? 참 사랑이 얼마나 순수합니까? 그 사람을 위해서 내가 죽어줄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아닌가요? 그런데 막 이제 결혼을 하게 되고 이렇게 막상 하게 되면 뭐래요? 신부 쪽에서 뭘 더 가져올 것인지 신랑 쪽에서 뭘 더 해줄 수 있는지 뭘 따집니까? 주판하는 친구입니다. 이해를 따져요. 계산을 따집니다. 뭐가 더 이익인지 결혼해서도 다 그런 형편들이 계속 이어진다고 생각해 보세요. 우리의 모습이 그럴 수가 있는 것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유익한 것, 이익되어지는 것만 쫓아서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사도 바울도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그와 같은 모습이었습니다. 물론 그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의 혈통으로 태어나고 또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바리새파로서 율법에 열심히 있는 사람이지만 그가 했던 모든 것들이 결국 누구의 유익을 위해서 한 겁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걸어놓고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율법을 걸어놓고 결국 누구를 위해서 한 거예요? 자기 자신을 위해서 한 거예요. 내가 했던 것, 결국 내가 남는 거예요. 내 이름을 드러내고 사람들이 나를 볼 때 야, 저 사람은 참 종교심이 강하구나, 믿음이 좋구나, 참 헌신적이구나, 참 율법에 열심히 있구나, 참 대단하다, 이렇게 경외하고 존경하는 그런 마음들을 은근히 즐기는 그런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섬긴다라고 하고 교회를 섬긴다라고 하고 영혼들을 섬긴다고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살아간다고 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그 복음 가운데 그리스도 안에 우리가 거하지 못하면 한순간에 우리는 이 선한 것들을 통해서도 우리는 우리 자신의 유익을 쫓고 우리의 이익을 쫓고 나의 그런 거룩함을 나타내고 내가 얼마나 꽤 괜찮은 사람인가 얼마나 내가 좋은 사람인가를 드러내는 것에 우리의 마음이 빼앗길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랬던 사도 바울, 그때는 청년 사울이었죠.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이런 관점이 180도 변화되어지게 됩니다. 오늘 말씀을 보니까 모든 유익하게 되어진 것, 이것은 뭐로 여겼다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위해서 해로 여겼다는 것입니다. 나띵으로 여겼다는 거예요. 쓸모없는 것으로 여겼다는 것입니다. 거기에 머물지 아니하고 그는 8절 초반절에 보기를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모든 것을 해로 여겼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영적인 안목이 활짝 열릴 수 있길 바랍니다. 눈에 보이는 대로 우리가 보는 것이 아니라 정말 믿음 안에서, 복음 안에서, 은혜 가운데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것들을 바라보고 생각하고 선택하고 판단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길 바랍니다. 어느 날 밤에 예수님께 한 청년이 찾아왔습니다. 선생님, 답이요. 내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얻겠습니까? 예수님께서 다 대답하시기를 네가 율법을 알지 않느냐? 율법에 있는 대로 다 행하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는 자기가 어렸을 때부터 그 율법을 쫓아서 다 행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는 돌아가서 너의 재산을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고 그리고 나서 나를 쫓으라라고 말씀합니다. 성경은 뭐라고 기록합니까? 그가 근심하여 돌아갔다라고 합니다. 그가 재산이 많은 거고 근심하여 돌아간 자. 자기에 있는 그 재물, 자기에게 이롭게 생각되어지고 유익하다고 생각되어지는 그것으로 인하여 생명의 구주 되시는 그리스도를 바라보지 못한 것이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지 못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갈릴리로 가셔서 제자들을 부르십니다. 갈릴리 어부들을 부르시는데 너희들은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낳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라고 하십니다.
그때 베드로는 어떻게 합니까? 즉시로 자기의 그물과 배와 아버지를 버려두고 예수를 쫓은지라. 성경은 그렇게 있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들릴 때, 하나님의 부르심이 임할 때에 우리에게도 이와 같은 믿음의 반응이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 땅에 있는 것으로 우리의 안목이, 영적인 영안이 흐려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접하게 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마다 우리의 영안이 활짝 열려지고 그리스도를 발견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향하여 우리의 영안이 활짝 열릴 수 있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지금까지 이롭게 유익하게 생각되어졌던 모든 것들도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아낌없이 우리가 내려놓을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를 발견한다면,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한다면 무엇을 더 우리가 요구하겠습니까?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득 채워지는 귀한 시간 될 수 있길 바랍니다. 우리 8절 말씀에 보면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다. 사도 바울이 지금 자기가 유익하게 생각되어졌던 것뿐만 아니라 모든 것을 그리스도를 위하여 대로 여길 수 있었던 것,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여길 수 있었던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매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탁월하고 최고의 것인 줄 사도 바울은 깨달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무엇을 여러분 가장 귀하게 생각합니까? 이 세상에서 무엇이 가장 소중합니까? 무엇이 소중해요? 어떤 사람은 건강이지요. 생명이지요. 돈이지요. 어떤 명예나 집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내 영혼이 주님 품 안에 거합니다. 그 그리스도가 내 심령 가운데 임하는 것. 우리가 영원한 하나님의 생명을, 구원을 받는 것. 그것이 가장 고상한 것이고 가장 탁월한 것이고 최고의 가치가 있는 것임을 우리는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과거에 율법이 최고인 줄 알았습니다. 종교적인 그 신앙의 열심이 최고인 줄 알았습니다. 자신의 혈통이 최고인 줄 알았습니다. 자신이 윤리적으로 또 이렇게 여러 가지 힘써서 생활하는 것이 최고인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까 다메섹 도상에서 누구를 만납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지 않습니까?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그렇게 핍박하느냐.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청년 사울은 그 산에서 꼬꾸라지게 되어지고 한순간에 눈이 멀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아나니아가 사울에게 안수하니 그 눈먼 것이 회복을 얻고 또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아라비아 사막으로 들어가서 3년을 그곳에서 깊이 구약 성경을 묵상하면서 다메섹 도상에서 만났던 그 예수가 바로 구약 성경에서 예언했던 그 오실 메시아인 것을 그는 깊이 깨닫게 되어진 것이죠. 그가 기도할 때 삼층천이 열려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게 되어지고 바로 하나님의 성령으로 새롭게 되어지는 은혜를 경험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은혜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향하여 눈이 활짝 열려지는 거예요. 그게 무엇으로 가능합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성경이 예언한 그 오실 메시아인 것은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 오심만큼 도마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나의 하나님, 나의 주시이다 라고 고백합니다. 지금 사도 바울이 고백했던 것도 똑같습니다. 매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합니다. 여러분, 무엇을 구하겠습니까? 무엇을 추가시키겠습니까? 바로 그 예수가 그리스도 되신다는 거예요. 그리스도, 그 메시아 되신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 예수가 내 주인이 되신다는 것입니다. 이런 고백이 여러분 있으십니까? 여러분, 어떤 형태로 있든지 날마다 예수는 나의 주님 되십니다. 나의 하나님 되십니다. 나의 그리스도 되십니다.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습니다. 오늘 5명의 입교자, 우리 젊은 자녀들이 있습니다.
지난주에 교육을 시키고 한 주간 스스로 자기들이 배운 그 말씀을 가지고 공부해서 어저께 시험을 치고 또 우리 당회원들 앞에서 자신들의 신앙을 고백하고 확인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무엇이 가장 중요한가요? 예수는 나의 주, 나의 하나님 되시다. 여러분, 이와 같은 고백이 여러분의 입술 가운데 뿐만 아니라 여러분이 살아가는 삶 가운데 고백적인 신앙으로, 고백적인 삶으로 살아드릴 수 있기 바랍니다. 우리 자녀들에게도 이와 같은 은혜가 끊임없이 나타나는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8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하느니. 사도 바울은 지금 자기가 가졌던 것들,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겼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자기가 최고의 가치를 두었고 최선의 것이라고 생각했던 것, 자기가 열심히 자신의 모든 것들을 희생해서 추구했던 모든 것들을 한순간에 무가치한 것이라고 선언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그게 가능합니까? 바로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가치, 새로운 가치를 발견했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고 그분이 메시아인 것을, 그리스도 되심을 확인하고 나서 그가 영안이 열리고 하나님 나라를 향하여 하나님을 배웠고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함을 얻고 나서 그의 이 영적인 안목이 완전하게 바뀌게 되어진 것입니다. 자기가 지금까지 좋은 것이라고, 귀한 것이라고 여겼던 모든 것들을 자기는 다 잃어버렸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뭐로 여겼다고? 배설물로 여겼다. 성경이니까 쌍디귿의 오에 임을 쓸 수 없는데 배설물이 뭡니까? 모르시겠습니까? 배설물이 뭐예요? 변은 좀 고급스러운 말입니다. 똥이죠, 똥. 그 당시에 배설물을 이렇게 아이고 귀한 것이다 생각하고 집에 보관하는 사람은 어떻게 했습니까? 배설물이 있으면 어떻게 합니까? 밭에다 버려요. 길거리에 버리는 거예요. 그럼 그 누가 와서 주워 먹습니까? 그 동네에 이렇게 돌아다니면 개들이 와서 그걸 먹어요. 그리고 배설물 여기는 음식 찌꺼기도 다 파오되고 타버리면은 개들이 와서 먹어요. 개들이 와서. 우리나라에 옛날에 개를 어떤 개라고 부르는 똥개. 왜 그 똥개일까요? 똥 먹고 살아요. 제주도에는 어떤 돼지가 유명합니다. 왜 똥돼지일까요? 똥을 먹고 살아요. 네, 뒷간에 보면 옆에 돼지우리를 두고 옛날에는 그 벼를 가지고 먹고 살았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 가운데 이 배설물을 귀하다 생각하고 소중하다 생각하고 풍부사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네, 목사님 욕하십니까? 네.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 세상의 성공을 쫓아 살아갔던 삶, 세상의 물질을 더 옮겨지려고 했던 것, 세상의 모든 야망을 품고 살아가려고 했던 그 모든 것들이 예수 안에서 보니까 그것이 배설물과 같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님의 은혜 가운데, 예수님의 영원한 언약 가운데 우리의 삶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이제 더 이상 내 안에 있는 소유의 많고 적음이 아니라 내가 높은 지위에 올라가느냐, 이 땅에서 핍박당하고 어렵고 외로운 형편 가운데 있느냐,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나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존재라는 사실입니다. 믿습니까? 네, 내가 아무리 이 땅에서 귀한 것이라고 생각했던 것, 대단한 것이라고 생각했던 모든 것들도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를 얻기 위해서, 장차 하나님 나라 앞에 섰을 때 그 안에 나를 발견되어지게 하기 위해서 이 땅의 좋은 모든 것들을 없애버리고 오히려 배설물처럼 우리가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돈을 너무 많이 벌고 가지 마시기 바랍니다. 물론 필요하죠. 그러나 많은 돈으로 인하여, 많은 재산으로 인하여 나의 믿음이 떨어지고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계기가 되어진다면 그것은 복이 아니라 독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전에 제가 섬겼던 교회에 개업신방을 갔어요. 군부대 밑에인데 목사님하고 장로님들하고 구역식을 가서 얼마나 마음을 담아서 축복했겠어요.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도록 하나님이
사람을 축복해 주세요. 기도했겠어요. 예전에는 새벽 기도도 잘 나오시고 금요일에도 잘 나오시고 주일 예배 빠지지 않고 헌신하던 분인데 사업이 너무 잘 되는 거예요. 사업이 너무 잘 돼요. 돈을 너무 많이 벌어요. 주일날 볼 수가 없어요. 수요일날 볼 수가 없어요. 금요일날 볼 수가 없어요. 새벽에 볼 수가 없어요. 한 달에 한 번, 이게 두 달에 한 번이 되어지고 1년에 한 두세 번. 여러분, 부자 되는 것을 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 땅에 돈 많이 버는 것을 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세요. 하나님의 구원을 구하세요. 하나님의 복이 임할 것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소유의 많고 적음이 아니라 이 땅에 높은 자리에 서느냐 낮은 자리에 서느냐가 아니라 내가 얼마나 주 안에서 귀한 존재인가, 내가 얼마나 영원하신 그 하나님 앞에 나아갈 복된 인생인 것을 우리가 바라볼 수 있길 바랍니다. 여러분, 저는 여러분의 사업체를 보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복을 주세요.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세요. 11조가 많아지게 축복해 주세요. 네, 기도해야죠.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궁핍하고 힘들고 어려워도 그런 고난의 세월을 통해서 역경과 힘든 상황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더 찾게 되어지고 하나님 앞에 더 간절한 내용을 달리게 되어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수만 있다면, 그래서 내가 영적으로 더 성장을 이루고 하나님의 구원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이 되어질 수 있다면 그것이 오늘 우리에게 복인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가 생각하는 대로 우리 눈에 보이는 대로 보고 판단하고 생각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여러분, 복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 나라의 관점으로 여러분의 형편을 돌아보시고 자녀들을 보시고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영적으로 바로 서야 할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가 이와 같은 역사가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9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발견한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바울이 가진 의는 율법으로 난 의가 아니라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났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율법을 지킴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의를 받고 구원을 받을 인생은 이 땅에 한 사람도 없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라고 성경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율법을 지키고 율법을 행함으로 의를 덧입고 구원받을 인생은 한 사람도 없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찾아가시고 아브라함에게 언약을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말씀하여 주셨을 때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하나님은 그것을 그의 의로 여기셨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아브라함 이후에 600년이 지난 후에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은 율법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것이죠. 여러분, 믿음이 먼저입니까? 율법이 먼저입니까? 뭐가 먼저입니까? 믿음이 먼저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달려 모든 물과 피를 흘려주시고 단번에 영원한 속죄 제물이 되어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과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을 얻게 되어졌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성경에서 나오는 의는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통해서, 바른 관계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있는 것이죠. 우리가 이 의, 우리의 율법을 통해서 얻는 의, 이거는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그 속죄의 은혜, 그 구원의 사건을 통해서 이루신 그 예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의롭다고 칭해주시는 것이죠. 우리 예수님을 믿을 때 하나님은 우리를 보시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 있는 저와 여러분을 바라보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믿는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바로 그 의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듣고 깨닫고 믿은 것 같지만
이것 자체도 어디에서 났다는 거예요?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허락되어진 모든 구원의 사건이 하나님의 사역이요 하나님의 역사인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영원 전부터 우리를 구원하시기로 예정하시고 또 작정하시고 선택하시고 부르시고 우리가 어느 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또 깨닫게 하시고 또 믿을 수 있도록 성령께서 도와주시고 또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인침을 받게 되어지고 거듭나는 생명이 태어나게 하는 모든 역사가 누구의 은혜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역사요 바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인 것을 사도 바울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고 나서 우리의 삶의 안목이 세상을 바라보는 안목이 새로워진 줄 믿습니다. 이제 더 이상 내가 주인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인 것을 우리는 믿는 믿음으로 세상을 바라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가 많은 것을 소유했느냐 많은 것을 소유하지 못했느냐 이것으로 우리의 행복이 달려져 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어떤 형편으로 사느냐 이것으로 우리의 모습, 우리의 운명이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 담대하시기 바랍니다. 주 안에 내가 있다는 사실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모든 것을 오히려 해로 여길 수 있을 정도로 배설물과 같이 여길 수 있을 정도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얻고 그리스도 안에 발견되어지는 놀라운 은혜가 우리 생의 마지막에 나타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돌보심이었음을 고백합니다.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나에게 유익이 되는 것, 또 나의 모든 것들도 해로 여기고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긴 것은 바로 내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한 것을 그가 깨달았다고 합니다. 하나님 그의 고백이 우리들의 고백되어지길 원합니다. 하나님 남은 생애 가운데 우리가 이 땅에 매여진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속한 존재요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믿음으로 나아가는 존재인 것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이 땅에 여러 가지 형편으로 인하여 우리가 슬퍼하거나 좌절하는 것이 아니라 더 기도하고 하나님께 매어달리고 주님 앞에 더 달려나가는 복된 인생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사명 가운데 세워져서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는 우리 자녀들 우리의 성도들 교회가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